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똑똑한 사람이 좋잖아요. 똑똑한 게 좋은데 똑똑한 거 지식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지식.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은 것하고 지혜를 많이 가진 것도 또 다른 문제예요. 지혜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범사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받으면 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혜의 은사가 임한 사람은 일머리가 자꾸 열려요. 뭐가 열린다고요? 일머리가. 식당에 음식을 준비해도 일머리가 튀어야 됩니까? 안 튀어야 됩니까? 일머리가 터야 반찬을 넣는 순서가 있잖아요. 마늘을 먼저 볶아야 되는지, 파를 데쳐서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넣을 건지, 처음에 넣을 건지, 고기를 맛있게 하려면 고기를 이렇게 수육처럼 말면 뜨거운 물에다가 튀기듯이 하는 게 낫고, 국물을 맛있게 하려면 찬물에서부터 천천히 익혀 가지고 고기의 육즙이 다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고, 이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머리가 터이면, 지혜가 있으면 그 모든 일에 범사에 유익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고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이걸 갖고 오늘 말씀 나눠봅시다. 보세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는, 보세요. 하늘의 지혜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 거룩을 기반으로 해요. 뭘요? 거룩.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 갈 때 죄를 안 지가 거룩한 사람이 있고 회개해서 거룩한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해서 거룩하든지 죄를 안 지가 거룩하든지, 그럴 때 그 특징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뭐가 거한다? 평강이 거하게 됩니다. 뭐가 거하게 된다고요? 평강이 거하게 돼요. 평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라 라고 하는 마음의 계시 같은 것들, 이런 게 주어집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어떤 문제들 속에서는 담대함을 주셔서 뚫고 나가게 하셔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어떤 문제들 속에서는 이 문제는 김희한 쌤한테 전화를 하면 되겠네 라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교회 주방에 타이루가 하나 툭 떨어져 버렸어요. 툭 떨어졌는데 누구한테 전화해야 됩니까? 김희한 쌤이나 강만중 쌤한테 전화해서 타이루가 떨어졌는데 알고 짜죠, 이래야 되지요. 저는 어떻게 했냐? 실리콘까지 있는 거 가지고 제가 발라가 붙여서 샀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지혜의 은사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늘의 지혜가 임하려면 반드시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기반으로 해요. 뭘 기반으로 한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데 자꾸 아이디어가 많이 온다. 그거는 세상 지혜이나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일반적인 지혜는, 여러분, 일반적인 지혜, 지금 세상에 지금 굉장히 지금 복잡해요. 기후변화는 기후변화대로 문제가 있고요. 예? 강남에 물폭탄이 떨어져서 120mm가 쏟아졌어요. 서울에 쏟아졌는데, 그 물폭탄이 쏟아지고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질 텐데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놓은 안이 뭐냐면, 땅속 40m 깊이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로 빗물들을 저장해 놨다가 비 그치면 바깥으로 뿜어내는 그런 거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건 찬성. 근데 공사비가 몇 조가 든대요. 근데 몇 조가 드는 것도 찬성. 나라 돈이 내 돈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 물을 이제 마지막으로 뿜어낼 때는 물을 배출하는 배수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지상물을 만들어야 돼요. 지상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강변에 있는 어느 지역에다가 만든다니까 우리 동네 오는 거 반대. 지금 이 나라 경제, 국가 안위를 이루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 가는 데서 지혜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죠.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남북의 문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결탁되어지는 한미일이 연합하는 것과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복잡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요셉 같은 지혜자를 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 같은 지혜자를 내주셔야 돼요. 일반적인 지혜가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지혜는 정직한 분석이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찾아내집니다. 누가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지금 돈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땅의 자원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늘의 지혜는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똑똑한 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정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을 때 주의 평강이 이렇게 임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를 풀어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자원과 땅의 자원. 일반적인 지혜는 땅의 자원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집에 은행에 돈 얼마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걸 찾는다면 하늘의 지혜는 없던 자원을 주셔요. 네? 없던 자원을 주셔요. 필요하면 없던 은사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 나올 구멍이 까지라서 요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재정을 쏟아주기도 하고, 사람의 만남의 복을 줘서 열어주시기도 하고, 내한테 지금 없는 것을 주셔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달라요. 일반적인 지혜는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지혜가 우리의 죄성과 맞물리면은 세속적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건모와 술수가 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 지혜가 되면 이거는 집단적으로 이런 지혜를 바라면 집단적인 죄고, 한 개인이 이런 것을 바라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거꾸로 뜨리는데 자신의 똑똑한 머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의 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지혜를 무시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들어 쓰신다고요. 그래서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존중하셔야 돼요. 세상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들을 존중해야 돼요. 예?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농사의 지혜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안 되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부어지면서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 가운데 받아서 응답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부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의심 말라 하시고 마라. 물길 위를 걸어가래요. 물길 위를 걸어가는 것은 일반 지혜가 된다 안 된다? 이건 하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희생만이 뭐라 하시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그 지혜 가지고 모든 문제 싹싹 피해가면서 손이 1도 안 보고 인생에 다 승리해라. No! 하늘의 지혜를 가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9시간 동안 못 박히고 포세 찔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셔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와 일반적인 지혜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일반적인 지혜로 대부분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풀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응답받으면 어떤 때는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세요. 어떤 때는 사랑만이 능력이라고 하세요. 어떤 때는 희생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하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혜의 안목과 삶의 문제들 속에서 강력한 돌파와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걸 대비하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가 지혜롭다 하느냐?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 하느냐? 그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무엇을? 온유함을 그의 행함으로 뭐 할지어다? 보여라 이거예요. 똑똑하다 그러느냐? 너 선행과 온유함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인 것을 드러내봐라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무엇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맞는 것 같은데 거짓말도 진짜다. 맞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잖아요. 왜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땅의 것,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죄성 속에서 나오는 사단에게 잡힌 똑똑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무엇의 것이고 정욕에. 그 다음 또 뭐라 그럽니까? 귀신. 그래 찍히면 뭐라 합니까 이걸로? 귀신 신하랄까 무슨 소리 되는 거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악한 영에 잡혀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뭐가 있다?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뭐하고? 거룩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뭐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하고? 관용하고, 그 다음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뭐하고? 가득하고, 뭐가 없다? 편견이 없다. 편견이 뭡니까? 우리나라 노래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동지섣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서 하는 말이, 시어머니요 시어머니요, 동지섣달 꽃본 듯이 나 좀 봐줬어. 동지섣달에 꽃이 있습니까? 요즘 하우스에 나오지만은 옛날에 꽃기한테 그 꽃 보듯이 날 좀 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미운 털이 딱 막히면요, 고운 것도 밉고 밉은 거는 더 밉고, 뭐가 생겼기 때문에? 편견이 생겼어. 사안과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들을 덮어 씌워버리고, 눈 뒤에 지금 뭐 발란 겁니까?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봐야 될 거는 신랑이나 그래 보시고, 마누라나 그래 보시고, 편견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보면, 까만 안경 끼고 보면 다 까맣고, 하얀 안경 끼고 보면 다 하얗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사돈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사돈이 그래요. 우리 세탁기는 문제가 많아요. 빨래를 하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AS를 불러놔도 똑같아요. 이놈의 세탁기. 그래서 막 세탁기를 욕을 하는 겁니다. 한참 얘기 듣다가 그래 저래 하다가 그 빨래를 또 막 다 됐다면서, 그 빨래 또 널고 와가지고는 봐요 저 봐요 저렇게 들어와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빨래가 들어온 게 아니고 창문을 안 닦아가지고 발코니에다가 빨래를 넣어놨는데 창문이 추잡고 들어보니까 온통 빨래거리에 뭐가 보입니까? 먼지가 앉은 것처럼 보여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안경입니다. 여러분의 안경 잘 닦기를 축복합니다. 편견이 생기면, 편향적인 시사가 보이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극우 유튜버가 있고 극자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무슨 일도 편견 가지고 자꾸 보는 거. 양평 고속도로 원희용 씨 까는 거 보니까 우리 집안이라서 불쌍하더만요. 근데 그것도 이쪽에 편견 가지고 이래보고, 나는 양평 안 사니까 뭐 사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치권들이 프레임을 가지고서, 편견을 가지고서 얼마나 까는지. 근데 하늘의 지혜는 어떻다 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뭐하고? 성결하고, 두 번째 뭐하고? 화평하고, 세 번째 뭐하고? 관용적이고. 사람 부족한 거 있는데 좀 기다려주면 되겠지 하고, 그 다음은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들이 그의 인생에 뭐하고?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있고 없고? 없다. 화평, 이런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으로 심어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뭐한다?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까? 거룩이 기반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원을 끌어와요. 천국의 것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복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속에서 내가 심을 것을 심고 희생할 것을 희생하고,
믿음으로 갈 것을 믿음으로 가고 지혜로 풀 것을 지혜로 풀고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세속적직의 마귀의 지혜는요, 죄와 상처를 가지고서 사람을 시기하게 하고 이간하게 하고 편견을 가지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온갖 추잡한 일을 다 해나가는 것. 그리고는 지가 똑똑한 줄 압니다. 똑똑한 게 아니고 한따라 합시다. 헛똑똑이 되지 마시다. 헛똑똑이시다. 공부를 애법 잘했으면 헛똑똑이시다. 손해 안 보려고 막 극하는 게 헛똑똑이라니까. 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처음부터 안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보통은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저는 교회는 상식이 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상식이 통해야 돼요. 예? 성실과 신의를 가지고서 목회를 하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따라주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상식이 통해야 돼요. 상도의가 상식이잖아요. 그 상식과 그게 통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가정과 교회 안에 세상적 지혜가 활동, 장깨들이 난무하고 금모술수가 난무할 수 있어요. 그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적 지혜를 가진 사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저 사람 죽여야 된다,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저 사람 그냥 놔두다가는 온 유대 나라를 선동할 테고 로마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싸그리 썰어가 버릴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식이 나기도 하고 대의를 위해서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가진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은혜를 구하고 그 금모술수 속에 자신을 던져버리시잖아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을 살다 보면 상식이 통하는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면 될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넉넉한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불의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성한 것 같고 힘이 더 센 것 같고 법보다 주먹이 더 강한 것 같고, 근데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운행하는 교회, 하늘의 지혜가 역사하는 가정, 하늘의 지혜가 운행하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고칠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살아요. 쓰러질 것 같은데 세기를 여서요. 망할 것 같은데 일어나요. 요셉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엘사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끌어가시면서 시간 지나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이, 한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믿음으로 걸어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세상 지혜 내려놓고 인생에 어렵고 문제가 꼬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 엎드리고, 할렐루야, 그분의 지혜 안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역사가 쭉 걸어가는 거예요. 쭉 걸어가고 거기서 무너졌는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세기를 내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딴 길로 열어줘 버려요. 전혀 딴 길로 열어줘 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복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세상적 겉모술수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운행하여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요셉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형통이 우리 성광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안에 부러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다를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승리하는 은총의 역사가 가득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